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 1월에 했었던 CBS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정화 씨가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에 대한 간증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은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답니다. 늘 매일 아침 이태원에 사는데 남산까지 이렇게 산책을 강아지 한 마리 안고 산책을 쭉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혼자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십자가가 보이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할게요 했는데 그 십자가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늘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벤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십자가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답답했대요. 하나님,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던데 왜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죠? 내가 들어가서 앉아 기도할 교회가 하나도 없나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고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괜한 서러움에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간증에 보면 눈물이 10가닥으로 흘러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 이렇게 울다가 내려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대전에 사는데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 전화 왔는데 울고 있으니까요. 너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앉아. 어쨌든 앉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늘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결혼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앉으라고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쪽 다른 편으로 가다가 보니까 앞에 큰 십자가가 보이고 그 앞에 벤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전화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때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야, 너 왜 그때 갑자기 나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보통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그 친구는 결혼한 상태라서 친하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였대요. 1년에 한 번이나 그렇게 전화하니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죠. 그날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고 집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전화하게 해서 또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믿음의 선배가 되게 했던 것을 봅니다. 보면 제가 이 간증을
보고 주목했었던 건 그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죠. 제가 여러 성경을 뽑아왔는데요. 이 성경을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쭉 읽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훨씬 수월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처음부터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하고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노래하시리라 할때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봤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적으로
혹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혹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함으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부와 그리고 가난, 굶주림과 목마름, 환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안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물을 짓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여러 성간 물질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여러 수많은 물리량에 비하면 이 지구, 생물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분량입니다. 양으로 본다면 무생물에 비해서 생물체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만큼 적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온 우주를 헤매면서 지구와 같이 생물로 가득 찬 그런 혹성을 찾지만 없잖아요.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그만큼 생물체가 온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도 얼마나 많은지요. 생물 대백과 사전이 있습니다. 그 생물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지구상에 발견된 생명의 종이 190만 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0만 종. 근데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플러스 바이올리지에 올라온 논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70만 종이 된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870만 종에다가 130만 종을 더하면 얼마야? 1000만 종이잖아요. 1000만 종. 종류만 1000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00만 가지. 그렇게 많은 생물체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과학 칼럼니스트인 김광기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량을 비율을 가지고 따지면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인간 80억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양은 0.1%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시편 8편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홍수가 밀어닥칠 때, 전쟁이 터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별들 뒤에 숨고 바다 저 깊은 해구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죄를 먹고 두려움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피했다고 착각했지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시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 죄 때문에 그렇든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든 간에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 나무의 뒤에 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숨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겠지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도움을 청하지만 고난이 여전히 계속될 그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든 간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의 녹색각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을 보지 못하는. 녹색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녹색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못 느낀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고 찾도록 찾으시지요. 우리를 벌 주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찾으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찾으시는 거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 그분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불안과 분노로부터 구원받고 고난과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문제도 잠재우고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 성경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딱 그 생각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왜 100도에서 끓는 줄 압니까? 물이 왜 0도에서 어는 줄 압니까? 100도에서 끓는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도에서 언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정해서 그런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해서 그런 겁니다. 물은 가장 흔하고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했어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하십시오.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정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백도입니다. 딱 정하는 거예요. 영도, 백도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주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